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 지금은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이 나오게 된 말씀 본문은 아까 읽으신 5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5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직 번역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9절에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에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좋은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 후반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또 이렇게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부분 동역자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좋은 동역자인데 직업도 같고 직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 함께 사는 그러면서 일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둘이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 다음 생업이 같으므로 그 천막 치는 텐트 메이킹을 했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경위를 기록하는데 로마의 총독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살고 있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왔는데 쫓겨나온 자리에서 바울을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복음으로 똘똘 뭉친 이 복음의 열정의 사람인 바울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왔을 때. 로마에서 쫓겨나온 것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우리가 주일에 묵상하는 이 창세기 요셉의 이 내용을 계속 보면 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일, 요셉에게 17세 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오고 애굽으로 오고 또 애굽의 집들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뭐 그런 일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술과 떡을 맡은 관장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되는, 이걸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봤고, 아마 이번 주일은 부흥이니까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텐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냥 보면, 그 부분만 보면은 억울하고 안타깝죠. 쫓겨나오는데. 그걸 힘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도 원래는 아텐에 있었습니다. 아덴에 있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그리고 마침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 보고 아테네 오라 이렇게 기별했었지만 아테네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갔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에 갔고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고린도에 왔고,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직업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하고 같이 살게 된 이런 복음의 동역자. 참으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만나는 것은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의논한 것도 아닌데,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일 수 있고, 어떤 일은 썩 좋은 일이 아닌데 일어난 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억울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분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 계속 집중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 떼굴떼굴 막 굴러서 어디 딱 떨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반드시 소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아골라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의 첫 번째는 동역자를 만나게 한 기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좋은 동역자.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 보시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합니다. 그는 안식일에 항상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5절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아테네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지를 보냈겠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동역자, 원래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움직였던 동역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아골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죠. 실라와 디모데도 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번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붙잡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 수동태인데, 계속 지금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런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여전히 전에서부터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전에서부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런 번역이 이 붙잡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어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바울을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핍박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꽉 누르고 있어서 마치 바울의 몸에서 복음이 뿜어져 나오는 성령 충만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막 뿜어져 나와, 복음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바울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에 붙잡혀 있고 복음에 완전히 미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 있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바울이 좋은 동역자를 만났고 좋은 동역자들이 합류했고,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뿜어내고 복음을 뿜어내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막 꽉 여러분을 누르서 여러분이 말씀 복음에 미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최적화되어 있던 사도 바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서 복음에 미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캔버라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걸 두 번째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상태란 복음을 뿜어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친. 자,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뿜어내는 이런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는 평안한 생활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공격이 옵니다. 아주 센 공격이. 바울이 부족해서 잘못해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고 복음을 뿜어내고 복음에 미쳐 있을 때 오는 공격. 자,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이러한 고난과 공격은 받아야 축복이에요. 복음에 미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비방을 받는다면 축복이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 마귀가 건들 가치가 없는 교회, 정말로 가장 창피한 교회입니다. 가장 창피한 예수 믿는 사람. 마귀가 건들고 싶고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의 1호로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마귀가 좋아하는 존재로 살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쟤는 내 편 같아. 축구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꼭 저를 좋아합니다. 내 편 같다 그렇게. 근데 축구는 그렇지만 영적인 이 흐름에서는 상대방 이 암흑 쪽에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싫어야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을까?
실제로 종교개혁의 1인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는 마귀가 실제로 나타났어요. 중세의 그 암흑시대를 뒤집는 한 사람이 루터였기 때문에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루터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루터의 일기에 보면은 마귀가 직접 나타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루터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털면서, 이것은 절교를 의미합니다. 신발 터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우리 몇 주 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오케이,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옷을 터는 행위와 함께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거기서 자리를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 또 동역자가 나오네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떠난 건 아니고 고린도에 있던 그 지역에서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고린도의 회당 옆에 있는 집 디도 유스도라는 그 집에 갔다.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믿고 세례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도 믿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곳에서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고. 아까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동역자를 만나고, 바울도 아테네에 머물지 못하고 옮겨와서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일들처럼 지금도 극구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옮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좋은 동역자가 생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스타일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옮겨왔더니, 너무 핍박해서 옮겼더니 쫓겨났는데 그 자리, 옮긴 자리에서의 축복.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려하시는, 직접 나타나 격려하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만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계속 반대가 있어 그런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좋은 동역자들도 만났고 열매도 있었지만 극구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 반대를 계속 받아왔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을 계속 했는데 이 바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큐티 세미나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해도 지치고 힘이 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거센 풍파, 거센 물결이 앞에서 오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맞아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어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걸 큐티라고 부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기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가,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큐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곧 큐티 시간을 꼭 가져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큐티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 큐티했습니다. 아침에 한 게 아니라, 새벽에 하지 않고 밤에 했던 건 바울의 이 사역 특성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군데를, 사도행전에서 6군데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큐티 세미나 때. 바울은 항상 밤에 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해진 시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멀쩡하게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싱크홀 신드롬처럼. 근데 이 내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용기, 힘, 메시지, 꿈, 비전 들으면서 겉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사람은 우린 딴 사람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밤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이 살아가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이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노래하면서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죠.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없는 악인, 이들의 결과는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복음을 뿜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부흥집회 두 번째 날 라목사님 통해서 친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런 부분을 언급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자, 보세요. 그 9절부터 11절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하고 이렇게 해도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아직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이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 영역에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캔버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나 여러분이 직업,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냐면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은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지.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장 많이 머문 지역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는 계속 심했어요. 근데 반대가 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잘못 온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17절 내용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못 견딘 거예요, 유대인들이. 13절 보세요. 고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소하니까 자기가 변론하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먼저 말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이 말합니다. 근데 이 갈리오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갈리오의 생각과 판단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의 언어, 명칭,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굉장히 쿨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갈리오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돼서 여기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판가름하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들을 법정에 소천하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소홀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는 저 정치인은 좀 우리에게 소홀히 한다?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소당하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아마도 아까 읽었던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바울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널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9절부터 11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기회를 주시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고소사건이 벌어졌는데 갈리오가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17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고소는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당장 중에 예수 믿은 사람 소스데네를 잡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립니다. 근데 갈리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갈리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고소는 안 당했습니다. 면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4가지로 제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억울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상태란 복음을 뿜어내는 상태다. 곧 제대로 미친 것이다. 세 번째,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곧 큐티 시간을 가지라. 네 번째 메시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4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지금은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고 구절로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암송 구절로 많이 외우셨을 텐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이 하신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 하셨던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이사야에게 격려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